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하는 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까워진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입장이 되냐 하면 이사야서를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라 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왔을 때 뭐라 합니까?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면 나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합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주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 회개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회개하는 그 회개도 있을 뿐더러 예수님 믿으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그러면 그 회개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세 단계입니다. 거의 그 출애굽이 일종의 패러다임이에요. 그 출애굽의 일정을 보면 우리도 가야 되는 길 압니다. 그 예수님이 간 길도 압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와.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죠. 뒤에 애국 군대도 다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이고, 근데 광야에서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거기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왔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았지만 승리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3단계의 과정을 같이 거친다니까요. 여기 그대로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오는 일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죄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합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5절 6절 한번 봅시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가 나타날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올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드디어 이제 400여 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도 필요하고 예수님 믿은 뒤에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도 죄악 중에 삽니다.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삶이 이중적, 삼중적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세상의 삶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악 중에 내 속에 죄악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잠깐만 눈 팔면 드러나는 내 속의 죄악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본질 안에 있는 진정한 더러움, 이걸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해서 보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충분히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그 위에다가 회치를 해요. 내 본질은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고 회치를 해. 뭘 회치를 합니까? 내 선한 행동, 내가 뭔가 잘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위에 회치를 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본질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 본질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문제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 진정한 의미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두려운 점입니다.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 내 마음 깊이에서부터 내 더러움, 내 추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이것이 만약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교회의 문화만 배웠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그렇게 공격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면의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함도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 자존심에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해, 그러는 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우리를 자복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복하지 않는데 용서함이 있나요?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국리를 여김을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니까. 탕자가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쓰고 완전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도 여기보단 나을 테니까 돌아가서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하고 내가 죄 지었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웬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 잘 보세요. 거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먼 나라까지 가서 아들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돌이키는 책임은, 돌이키는 거는 탕자가 한 겁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저는 처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특히 모태신앙들에게 특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회개를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개를 했죠. 어른이 돼서 믿었으니까. 근데 제가 회개할 때 탕자에게처럼 누가 암소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지 끼워주는 사람도 없고 옷 새로 해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점점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비로소 느낀 것은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때 천국에서는 정말 잔치가 벌어졌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제대로 회개했고, 그리고 회개한 이후로 그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직시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만큼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실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봅니다. 요한의 회개를 상징하는 물세례, 그리고 요한이 뭐라 합니까? 성령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가 있고 죄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것이고 그 세례가 진짜 하나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신 것을 우리 실제 그 상징적인 면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 점점점 여러 종교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진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립해 나갔는데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의 세례는 하나이다 하고 분명하게 정립을 했습니다. 하나의 세례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르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회개한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각각 다른 측면을 설명하지만 그 뭉뚱그려서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것을 여러 가지 뭐 다른 단계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심하고 들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단계, 믿음으로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그 다음에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에서 실패합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해요. 그 실패의 역사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진정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00%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00% 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적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은 살아야 돼요.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열매 맺는 삶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그랬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얘기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근본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본 회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가 의로움으로 갈 수 있다, 행위를 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또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고 세례를 준다 하니까 또 그것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시 자기 종교 생활에 별을 하나 더 달기 위한 것이에요. 나도 그거 다 하고 왔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진짜 회개해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죄의 자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3단계 전부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믿기 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세례를 받는 것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게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엄청난 차이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돌판에 계명이 새겨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판에 계명이 새겨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면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확신에 찬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이게 변화된 사람에게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그 죄를 sin of presump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presumption.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무례함의 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례함의 죄라. 이 presumption이라는 얘기 뭐냐면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간주하는 것, 추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presumption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presumption입니다. presume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좀 웬만큼 다르게 행동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갈 것이다. 이게 무례함의 죄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9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 이 돌들이에요. 돌들.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리라.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헛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너희에게는 심판이 앞에 있다. 왜 그걸 모르느냐? 대충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늘날에도 그러한 면이 교회마다 팽배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원인도 있어요. 종교개혁 때 천주교에 저항해서 마틴 루터와 그 외에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불릴듯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는 그때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그게 쌓여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예요. 열심히 돈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그게 내가 조금이라도 천국에 가까이 가게 만든다는 거야. 교회의 계단도 내가 맨무릎으로 올라가야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행위복음이에요. 거기에 대항해서 루터가 얘기한 게 뭡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꾸 오늘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믿음을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된 거야. 그 다음에는 웬만큼 대충 살아도 나는 믿음으로 가니까 천국 갈 거야. 이게 sin of presumption입니다. 대충 생각하는 죄, 대충 추정하는 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성격상 반드시 그 뒤에 행위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뒤에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내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오늘은 분명히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리라.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나와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5분 뒤에 우리 지붕이 무너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제 설교 듣지 않는다니까? 바로 뛰쳐나가지.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내면적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 내면의 믿음을 추정할 수 있다니까요.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종교의 모양은 다 가졌는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는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왜 또 독사의 자식들하고 강하게 얘기하냐면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데 서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유인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 해요. 자꾸 자기들의 겉으로의 행위로 나타나서 속에 자기의 진정한 추함과 더러움은 안 보려고 하니까.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교회 성도들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없이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제대로 열매를 맺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니까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열매의 방향을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고 베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회개의 열매, 맞춤형.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진짜 회개가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그 열매의 방향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세례 요한이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부과할 것 말고 더 얹어서 많이 걷어서 착복하고 착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들었죠? 이정복 집사님? 꼭 그런 얘기만은 아니고. 그 다음에 군인이 나와요. 군인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을 알라. 자, 세리에게 한 말, 군인에게 한 말을 미루어 보면 여러분도 그러면 나는 이런 직업인데 이러한 환경 속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겠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직하게 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지나치게 뜯어먹지 않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권세 부리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 권세로 내 개인적 사욕의 기회로 삼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면들을 야고보서 1장에도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렸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너 참 잘생겼다. 그거 보려고 거울 봅니까?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왔죠? 거울 본 이유가 뭐예요? 나 혹시 얼굴에 뭐 좀 안 묻었나? 선크림 발랐는데 한쪽에 덕지덕지 묻지 않았나? 수검댕이는 없나? 여자들은 립스틱은 안 삐뚤어지게 잘 발랐나? 이런 거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거울을 보니까 여기 껌정이 묻었네? 여기 고춧가루 묻었네? 보고 내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 행위가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이게요. 거울을 보면 당연히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은 행위가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믿음 안에서 회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삶의 변화도 없죠.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믿어. 나는 잡사요. 이래가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해. 자기는 잡사래. 그래 놓고 이제 대놓고 그냥 대충 믿어.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 그래가면서. 이게 회개가 없는 사람. 근데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열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왜 바리새인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종교적 열심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길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교회 안에도 정말 마음 깊이에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서도 종교적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종교적 열심이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적인 면이 있다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스스로 잘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많이 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돼야지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리고서 보니까 주변에 성경 읽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성경도 안 읽는 것들. 이게 바리새인이야. 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 새벽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하고 막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해. 그리고서 눈을 들어 이렇게 뜨고 보니까 에이, 기도들 안 하는구만 하고 무시가 되기 시작해. 왜 믿는 사람들이 기도들 안 하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에서 어디서 어느 부서든지 막 헌신을 해. 헌신을 하는데 마음에 이 불만이 막 쌓여가. 내가 안 할 때는 불만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 불만이 생겨요. 왜 생깁니까? 왜 나만 하고 저것들은 왜 안 해? 이런 면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이 달아서 열심히 보는데 다른 사람이 성경을 안 봐. 그러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성경 보면 훨씬 좋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데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할까 안타까워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건 차이가 나죠. 열심히 내가 봉사를 해.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면 훨씬 은혜롭고 좋은데 왜 안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돼? 투덜투덜 그렇게 안 해. 진정 회개가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는 감사해서 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게 무슨 관계입니까? 나는 감사해서 하는 거야. 오히려 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더 감사할 뿐이야. 이런 마음은 왜 생기느냐? 회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 회개하면 우리 죄 다 없어지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 죄 안 집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 저녁에 하루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의 하루가 또 지나가고 연약함의 하루가 또 새로 도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의 더러움, 나의 추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역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이 추함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네요. 그 감사함이 드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궁휼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이 있으면 내가 더욱더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헌신에 그 사랑을 드러내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언제 회개해 봤습니까? 네? 언제 회개해 봤습니까? 까마득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회개한 것 같은데, 옛날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 회개가 없으니까 나의 추악함, 연약함 안 보이죠? 그 위에 계속 나는 기독교 문화는 덮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조금 열심을 내다 보면 꼭 남을 판단하게 돼 있어. 열심을 냈다면 남 판단해. 내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 읽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 저거. 어느새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내 본질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살아야 돼요.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매 순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그 주변은 훈훈해지기 시작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훈훈해지기 시작해. 부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교회 어디서든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